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한순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날 예수님은 아직도 성전에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였습니다. 단순한 비유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셨지요. 그분의 비유 이야기 속에는 반전도 있고 해학도 있고 또 깊은 신학적인 통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제 말하게 되는 비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그런 그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만든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큰아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나중에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아버지가 했는데 둘째 아들은 예 가지요 그래 놓고는 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너무도 쉬운 질문이지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실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허가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당장 복수하고 싶을 만큼 그들은 모욕을 당한 그런 느낌으로 분노가 들끓었지만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지요. 아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라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수많은 그 궁녀들과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취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지요. 그때 예언이 그 예언자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범죄를 도모했던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요. 어느 동네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떼들은 그냥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자 다윗이 당장 그 사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분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건 뭐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나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나단이 하고 있지요. 다윗이 참 많은 잘못을 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가 오늘날 믿음의 그 모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그런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고 하는 점이 오늘 다윗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바로 그런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둘째 아들과 같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개역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싫습니다 하고 가서 나중에 일하게 된 아들이 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과 의미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 새번역과 개역성경 사이에 둘째 아들과 이 큰아들이 좀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한 사람은 큰아들,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행한 큰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원본, 그러니까 원저자가 쓴 그 최초의 문서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최초의 문서를 손으로 베껴 쓴 수백 수천 가지의 사본만 남아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베껴 쓰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가 나오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가서 워싱턴에 있는 내 교회 교인들에게 마태복음을 베껴서 가서 읽게 해주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우리 그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들은 이게 좀 이해가 어렵겠다 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어를 바꾼다든가 이런 변화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겨진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저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학자들이 그러한 그 차이들을 비교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모습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표적인 예지요. 어떤 사본에는 맏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될 한 100여 년 전에는 그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한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100여 년 사이에 연구하는 동안에 학자들의 의견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맏아들이 싫습니다라고 한 것이 원래 원본에 가까울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성경을 어떻게 믿겠나 그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차이도 별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끔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의 의미와 권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발견하게 되는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자극을 끝까지 밀고 나갈 작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그들이 맏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마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싫어요,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순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넙죽 대답해 놓고는 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면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율법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정반대였다는 거지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같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처럼 행동했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심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은 이건 발바닥 아래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있었는데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비슷한 표현을 찾는다면 빌어먹을 것들 이런 표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대상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분을 속일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처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무리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종교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믿음과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위선일 따름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무식해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자꾸만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교회 연합 기관들의 장들이 생각이 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해서라도 교단장이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요. 초대형 교회를 일궈놓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금세 판단이 섭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도 분명히 보입니다.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 직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선과 불행을 묵상하면서 제가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저의 지위도 아니고 저의 지식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실하게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인데요. 이것은 없고 저의 종교 활동만 무성하다면, 그렇다면 저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제가 구할 것은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이 아버지에게는 좋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둘 다 좋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답도 예 하고 또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옳겠지요. 불행하게도 한 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한 아들은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아버지가 얘기할 때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불효지요. 그런 대답을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들과 달리 우리는 셋째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당할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알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긴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두 아들과 우리를 비교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은 분명히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도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예라고 대답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을 통해서 예라고 했다면 예라고 한 그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진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답만 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소원을 담아서 내가 이제 예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삶도 내 행동도 주님 앞에 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주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부름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예의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라는 행동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 압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의 행실을 통해 주님을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공동 중보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믿고 우리 함께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몸부쳐 살아가는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주님 많은 귀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찌 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영혼의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인 부패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시로서 아버지 하나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에 요동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이 주님께서 지금 들어쓰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잃고 흥청망청하다가 주님 무너지는 나라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 땅을 주님이여 속히 녹여주시옵시고 저 빗장에 묶인 철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와 화해와 번영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많은 나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정의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평화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여러 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이 그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께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니카라구아에 가서 지금 헌신하며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밤에 이 새벽에 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저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